아멘. 할렐루야. 오늘 새벽에도 생명이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시려고 거룩한 하나님의 전으로 나오신 여러분들과 영상으로 함께 하시는 모든 분들 위해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있으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께로 가는 길입니다. 하박국의 2장은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누어 볼 수가 있는데 1절에서 3절 말씀은 하나님의 응답, 그리고 4절에서 20절 말씀으로 바벨론에 대한 화해 선포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인 하박국서가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하나님은 인간의 뜻대로 좌지우지 되시는 분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하박국 선지자는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타락하였던 이스라엘을 불쌍히 여겨달라고, 이 나라와 민족을 구원해달라고 기도한 선지자였습니다. 그런데 하박국 선지자의 기도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은 하박국 선지자가 생각한 것과는 너무도 달랐다는 것입니다. 어제 살펴본 1장에서 이 나라와 민족을 구원해달라는 하박국 선지자의 기도에 대해 하나님은 갈대아 사람들, 즉 바벨론의 제국의 군대를 징계의 도구로 삼아서 부패하고 타락한 남유다를 심판하시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에 하박국 선지자는 유다 백성이 아무리 타락했을지라도 그들은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인데 어떻게 우상을 숭배하는 나라 바벨론 제국의 군대를 통해 하나님의 백성을 심판하시겠냐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죄송합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이와 같은 하박국 선지자의 부르짖음에 대해 하나님께서 다시 응답해 주시는 말씀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2장 말씀을 살펴보면 하나님이 하박국 선지자에게 대답을 하시는 내용입니다. 묵시를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도록 기록해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어서 반드시 응할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 것이며 여러 나라를 노략한 바벨론은 노략을 당하고 집에 화를 부를 것이다 라는 것을 선포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사람들에게 강포를 행한 것도 다 자신들에게 돌아올 것이며 새기거나 부어 만든 우상을 만든 자에게 아무 유익이 없을 거다라는 말씀을 강하게 선포하시는 말씀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 내용을 통해서 어떻게 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길로 갈 수 있는지에 대해서 영적인 교훈과 기도의 제목을 삼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교만과 욕심은 버리고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2절에서 3절 말씀에는 하나님이 대답하는 말씀이 나타나고 있는데 하나님은 강력하게 말씀을 선포하셨다는 겁니다. 기록하여 문서로 작성을 하라고 말씀하시면서 달려가면서도 이것을 읽을 수 있게 해라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메시지 성경에 보면 이 말씀을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지금 내 눈에 보이는 것을 기록하여라. 뛰어가는 사람들 읽을 수 있도록 커다랗고 두꺼운 글자로 써라 라고 말씀을 기록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묵시는 정한 시간이 있습니다. 그 종말이 속히 온다 라고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시며 거짓이 아니니 확실하게 너는 이것을 알고 기억해 둬야 될 것이다 라고 하는 하나님의 강력한 말씀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바벨론에 대한 죄악을 말씀하셨습니다. 교만하고 자기의 욕심을 넓혔다라고 말씀을 했는데 과연 이것이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시는 죄라는 겁니다. 잠언서 16장 18절의 말씀에는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넘어짐의 앞잡이니라. 하나님은 교만하면 패망하게 되고 넘어지게 된다라고 말씀을 하셨다는 겁니다. 왜 이런 말씀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겠습니까? 교만의 죄는 하나님을 넘어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보다 내가 앞서가게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보다 앞서게 되면 우리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게 되기 때문입니다. 바벨론이 그러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됨을 인지했다면 하나님 앞에 겸손히 이끌리어 살았어야 되는 존재가 바로 바벨론 제국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5절 말씀을 보니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는 술을 즐기며 거짓되고 교만하여 가만히 있지 아니하고 스올처럼 자기의 욕심을 넓히며 또 그는 사망 같아서 족한 줄을 모르고 자기에게로 여러 나라를 모으며 여러 백성을 모으나니. 가만히 있어야 하는데 자기의 욕심을 계속해서 넓혔다는 겁니다. 여러 나라를 노략하였기 때문에 그들이 바벨론을 노략할 것이다 라고도 말씀을 합니다. 주민들에게 강포를 행했다고 기록을 하며 이 강포는 아주 무자비하고 잔인하게 폭력을 휘두른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약한 자를 강하게 하시고 그들에게 자비를 베푸시는 하나님이신데 아주 약한 자를 강탈하고 강포하고 폭력을 휘둘렀다라고 지금 성경은 기록을 하는 겁니다. 구약의 성경에 보면 나그네, 고아, 과부 이런 사람들의 부류를 하나님께서는 선대하시는 하나님이다라고 나타나고 있습니다. 신명기 10장 18절의 말씀인데요.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신원하시며 나그네를 사랑하셔 그에게 식물과 의복을 주신다라고 기록을 합니다. 하나님은 누구든 하나님의 마음으로 대하기를 원하시며 사랑을 베풀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우리는 이 하나님의 마음을 품으면서 살아가야 되는 존재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바벨론은 이렇기 때문에 멸망을 당할 것이고 하나님의 길로 가지 못할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는 오늘 말씀에서 강력하게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그 중에도 구원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4절 말씀에 보니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여 그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나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세상은 교만하고 욕심 가운데 살아가지만 그리스도인들, 하나님의 자녀인 너희들은 믿음으로 살라고 말씀을 하시고 계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정직하지 못한 자와 의인으로 대조를 하시면서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들은 믿음 때문에 살아갈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은 교만하고 욕심 가운데 살아갑니다. 하박국이 살던 시대나 지금이나 똑같은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세상도 자기의 교만과 욕심으로 채워진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가운데 심판을 진행하시면서도 하나님의 백성들은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해 주셨다는 겁니다. 의인은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는 겁니다. 로마서 1장 17절 말씀에는 이렇게 기록됩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갈라디아서 3장 11절에는 또 이렇게 기록합니다. 또 하나님 앞에서 아무도 율법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지 못할 것이 분명하니 이는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였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믿음으로 살아내시는 주님의 자녀들이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폭력과 술 취함은 버리고 오직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또 한 번 불의에 대해서, 바벨론 제국의 불의에 대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폭력과 착취를 일삼는 자들에게 분명히 경고를 하시고 계시다는 겁니다. 다른 사람들의 눈물, 땀, 피로 세워진 불의한 자들의 성은요, 공의로운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분명하게 무너지게 될 거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12절 말씀입니다. 피로 성읍을 건설하며 불의로 성을 건축하는 자에게 화 있을진저. 그럼에도 사람들은 폭력과 착취로 쟁취한 자신의 영광을 노래하며 자랑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인류는요, 빼앗기는 순환 속에서 살아가게 됩니다. 악순환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재림하는 시기에는 이 모든 것이 끊어지게 될 것이다 라는 겁니다. 또한 술 취하고 그것을 조장하는 자들에게도 하나님은 경고를 하셔 주셨습니다. 술 취함으로 야기되는 죄악들은 부도덕, 수치, 폭력, 살인 이런 것들이라는 겁니다. 그것을 바벨론이 지금 저지르고 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 이 바벨론은 이웃들에게 술을 마시게 해서 추악한 죄악을 전염시키고 있다는 겁니다. 15절 말씀입니다. 이웃에게 술을 마시게 하되 자기의 분노를 더하여 그에게 취하게 하고 그 하체를 드러나게 하는 자에게 화 있을진저.
16절에도 내게 영광이 아니요 수치가 가득한 너도 마시고 너의 할례를 받지 아니한 것을 드러내라. 여호와의 오른손의 잔이 내게로 돌아올 것이라. 더러운 욕이 내 영광을 가리리라.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이 영광을 더해주는 것이 아니라 영광을 가려버릴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욕이 될 것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로마서 13장 13절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술 취하지 말며 음란과 호색하지 말며 쟁투와 시기하지 말고, 또한 에베소서 5장 18절 말씀에는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라고 말씀합니다. 오늘날 한국 사회에도 술의 문화는 많은 문제들을 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자초하고 있다는 겁니다. 술 취함으로 인해 하나님께 나아가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에 취해 하나님과 가까이 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이 두 가지를 하지 말고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14절 말씀입니다.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음 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세상에 가득함이라. 하나님은 하나님의 영광을 말씀하고 계셨습니다. 바벨론, 너희가 포악으로 취하고 영광을 노래하는 것이 아니라 술 취함으로 수치를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돌려라 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시편 66편 7절의 말씀에는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나니 땅의 모든 끝이 하나님을 경외하리로다. 모든 것은 하나님께 달려있고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다는 겁니다. 바벨론은, 또한 우리들은 이것을 분명하게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자가 진정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며 경배하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길로 가기 위하여 나의 것을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이 하셨다는 기도를 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폭력과 술 취하는 것, 그것을 버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길인 것을 믿으시며 오늘 하루를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만을 섬기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세 번째로 우상을 섬기는 자들에게 경고를 하고 계셨습니다. 이 우상에게는 생명이 없습니다. 19절 말씀입니다. 나무에게 깨라 하며 말하지 못하는 돌에게 일어나라 하는 자에게 화 있을진저 그것이 교훈을 베풀겠느냐. 보라, 이는 금과 은으로 입힌 것인즉 그 속에는 생기가 도무지 없느니라. 그렇기 때문에 우상은 유익하지 않다라고 18절 말씀에 고백하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바벨론이라는 나라는요, 우상을 계속해서 섬겼다는 겁니다. 우상은 사람에게 희생제물을 요구하며 우상을 섬기는 것 때문에 시간, 물질, 윤리, 도덕, 우리의 가정, 더 나아가 우리의 인격까지 제물로 바치게 되는 것을 우리는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광림의 제단에서 기도할 때 항상 기도하는 기도가 이 땅 가운데 우상 숭배, 이단, 사이비 같은 것들은 다 사라지게 해달라는 기도를 항상 올려드립니다. 너무나 필요한 기도입니다. 또한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 다른 것을 섬기고 있는지 아닌지를 우리는 점검을 해보아야 될 것입니다. 많은 성도님들의 가정의 신방을 가서 제가 꼭 말씀드리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있다면 바로 그것이 우상이라는 겁니다. 하나님보다 더 좋아하는 것이 있다면 그것이 우상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보다 더 많이 생각하는 것이 있다면 바로 그것이 우상이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최고로 사랑하시고 섬기시고 생각하셔야 될 것입니다. 다른 말로 말씀드리면 하나님을 영순위에 두고 살아가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20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오직 여호와는 그 성전에 계시니 온 땅은 그 앞에서 잠잠할지니라 하시니라. 하나님만을 섬기라는 겁니다. 오직 하나님은 성전에만 계시다. 이 말씀은 하박국의 눈에 맞춘 말씀이었습니다. 다른 곳에 눈을 돌리지 말며 마음을 하나님께로 향해서 하나님만을 섬겨라 라고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에 눈을 돌리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게 자녀가 될 수도 있고 재물이 될 수도 있고 명예가 될 수도 있고 권력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이 성전에 계시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오직 하나님은 그곳에 계시니 다른 곳에 가서 절하지 말고 다른 것을 사랑하지 말라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우리 가운데 우상이 있다면 그것을 다 깨트리는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세상과 하나님을 같이 섬겨라 라고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마태복음 6장 24절 말씀에는 하나님과 재물을 동시에 섬길 수 없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만약 그런 것이 있다면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고 나의 우상들을 다 내려놓을 수 있는 시간이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거룩한 제단으로 올라와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여 주시며 또한 말씀을 통해 영적인 깨달음을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주신 말씀으로 정말로 이 하나님의 길로 나아갈 때 우리의 교만과 욕심은 버리고 오직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게 하여 주시오며 또한 오직 우상은 버리고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귀한 주님의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은 폭력과 술 취함, 방탕함으로 살아가고 있지만 우리는 오직 하나님의 영광만을 인정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주님의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주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와 사랑을 기억하며 마음과 정성을 다해 예물들을 드린 손길들이 있습니다. 간절한 마음의 소원을 담아 드린 감사원금 11조 1,000번제로 주님 앞에 예물을 올려드리오니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옵고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복으로 충만하게 채워 주시옵소서. 또한 몸과 마음과 영혼에 아픈 환우들이 있습니다. 성령께서 아픈 부위에 친히 안수하여 주시고 치유의 능력이 나타나 깨끗하게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실 줄 믿고 감사드리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